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또 2025년 마지막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반갑고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윷놀이가 있었는데 끝나고 인원이 확 빠져가지고 할 때 많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채워지는 거 보면서 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을 보면요, 그런 여기 계획이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많아요? 계획이 많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셨을 때 기억이 안 나죠? 그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많은 계획들을 세웠죠. 이루어진 계획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셨어요라고 질문하면 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저 혼자 그냥 설교하고 많은 계획들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구해야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저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아멘. 우리가 지금 2025년의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어떤 한 해를 보냈나 쭉 돌아보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좀 잘 지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으면 좀 잘 못 지냈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는 건 이 송구영신 예배가 대표적인데 마지막 시간인데 새로운 시작의 시간인 거예요.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2026년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들 아직 안 세우셨어요? 내일부터 세우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바라고 원하는 계획들, 우리가 지금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얼마나 그러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20편 4절. 좋은 말씀이죠. 아니세요? 안 좋아요? 네, 좋은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아멘. 그렇죠. 아멘인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계획들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들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돌발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발. 갑자기 운전면허 땄던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돌발 이게 있잖아요. 갑자기 돌발하면 그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 계획대로 가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돌발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셨는데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그렇죠. 잔잔한 바다로 그 쉼을 누리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해가 이렇게 예쁘게 있는 그러한 것들 보면서 바다를 항해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계획인데 풍랑이 찾아와서 막 그 바닷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없었던 일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무엇을 믿냐면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린 그걸 믿어요.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일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죠. 돌발 변수들이 많았어요. 고난도 찾아오기도 하고 풍랑도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풍랑 가운데 우리 큰일 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겨냈고 견뎠고 지금까지 왔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의 마음에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이루어진 일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저 난방 좀 꺼주시겠어요? 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보다 앞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이제 질문을 하나 해봤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럼 우리의 계획은 선한가 악한가?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조건 다 좋은 건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좋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은 선합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그렇죠. 악한 계획은 잘 안 세우실 것 같은데 다 이렇게 표정들이 다 선하셔가지고 보세요. 옆에 분 어떻게 다 선하시죠? 그래서 악한 계획은 잘 안 세우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어떤 때가 있었냐면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노아의 시대 그때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여러분 얼마나 이제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실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땠어요? 악했다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시대. 그러면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면 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그러한 시대.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 그것이 정말 선한가? 아니면 우리가 악한 걸 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좋은 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먼저 앞서 기도하며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좀 싫으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기도하며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21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계획들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선적으로 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계획보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선포하며 이걸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나의 계획보다 앞서기를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시면 좋은데 이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셨냐면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해도 된다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악인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깔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인사하시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았다고 쭉 격려하고 함께 이게 축복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바울이 이것을 이제 그 몸을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눈이 손더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쓸데가 없다. 그리고 머리가 발더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쓸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나가. 네가 있는 게 더 불편해. 넌 없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쓸데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몸의 지체는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더 우리는 귀하게 여긴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답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름답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아름다운 곳은 어디냐면 약한 자가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사람에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교회. 그곳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그 가정에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가정. 여기에도 지금 가족들끼리 같이 많이 앉아 계신데 싫을 때 있죠. 불편할 때 있고 쟤 왜 저래? 이해 안 될 때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하고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다. 다 붙어있는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넌 필요 없어. 넌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1편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 4절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그렇죠?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많이 아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말씀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돌발, 변수, 그러한 어려움들, 고난들, 풍랑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에 지금 나와서
있잖아요. 악인들은 어때요? 바람만 불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풍랑이 쳤습니까? 뭐 폭풍이 불어왔습니까? 아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냥 후 하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시편 1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그 지혜를 자랑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바람 불면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여기 아이들 아까 윷놀이 할 때도 막그 하윤이가 던져가지고 낙 되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악인들은요 그냥 아이들이 부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돌발, 변수, 고난,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을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강해 보이지만 그냥 바람 불면 막 날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심판 두려워해요.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2026년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뽑을 텐데 이 말씀 뽑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 1년을 보내면서 중간중간에 그 말씀 드려요.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계신지 중간중간에 물어봐요. 그때마다 집에 가서 다시 꺼내 보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야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 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생수의 근원된 그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목말라 하는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목마르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아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 저희가 나눴으니까 하나님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잡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이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철을 따라 계속해서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을까? 요한복음 15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많이 맺힙니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어라. 예레미야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8절에 보면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방법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 제자라고 할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지금 다 보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붙어 있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찬양했을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러한 그 찬양을 같이 했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그 성문 간사님 하실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 제 설교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저 형제는 밉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저 형제는 제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미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형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세요? 제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잠언 11장 29절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 신명기 29장 2절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절을 쫓아 그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인데요. 악인들에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할 때 그 심판의 그 시간, 그 자리라고 할 때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의인들은 왜 이 심판을 기다립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 그래요. 의인들이 이 시간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칭찬을 기다려요. 그럼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대답을 왜 바로 안 하시죠?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지키기도 하는데 가끔 아니죠. 가끔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지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왜요? 칭찬받으려고.
얘기하신 거 제가 다 했어요. 이거 보세요. 근데 얘기한 걸 안 했으면 슬금슬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하겠죠.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이 선물,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심판을 기다려요. 주님, 근데 그 심판을 잘못하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을 하실까 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심판은 의롭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널 인정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 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며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나누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26년이 됐을 때 두 가지 권면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1시 59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설교를 하는 중에 알람 맞히신 분 계시죠? 네, 알람이 울리면 새해 인사를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요 두 가지 권면을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랑받으려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인정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해가 밝았네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다 지나간 건 다 이제 뒤로 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으려 애쓰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들렸던 소리가 뭐예요? 이 선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여러분, 근데 원수 마귀는요, 사단은 계속해서 흔드는데 무엇을 흔듭니까? 이걸 흔들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렇게 흔들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너 진짜 하나님 딸 맞아? 이걸 계속 흔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와서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나 진짜 아빠 아들 맞아? 나 진짜 엄마 딸 맞아?
이걸 계속 물어보면 어때요? 그럼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잖아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증거인데 네가 날 사랑하면 사람들이 널 미워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미움에서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요. 내가 좀 누가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영혼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양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막 애쓰며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2026년은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그 양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 새해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내가 너 인정한다. 사람들은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짓밟으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2026년 정말로 주님의 그 풍성한 충만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기 현수막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악인과 같이 살았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